왜 우리는 같은 상처를 반복할까? 부처님이 알려주신 마음의 법칙.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문득 마음 한켠이 아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제의 일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던 익숙한 감정의 자국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내가 한 선택, 기대했던 일의 어긋남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같은 감정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일을 겪을까? 왜 늘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왜 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스쳐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찾기보다 상처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양만 바뀌어 또 다른 인연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렇게 마음의 습관은 하루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업이 되어 다시 나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 모양을 달리한다. 우리가 반복해서 겪는 괴로움은 누군가의 탓도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익숙한 마음이 만들어낸 업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괴롭다면 그건 여전히 예전의 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화내던 나, 미워하던 나, 두려워하던 나, 그 마음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마음의 습관을 바라보고 업의 고리를 끊어내는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괴로움이 반복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짓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괴로움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습관, 곧 업의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화를 내며 상처를 남기고 누군가는 그 상처를 붙잡은 채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의 습관에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행위가 그 뒤를 따른다. 그 마음이 악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그 마음이 맑으면 복이 그를 따른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훈련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달라질 때 비로소 업의 흐름도 새로워집니다. 업의 씨앗 괴로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괴로움은 언제나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잠깐의 불안, 사소한 서운함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일로 두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되새기며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사람은 늘 그렇지. 하는 식으로 마음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생각과 감정이 결합될 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업을 낳고 업이 인연을 부르고 인연이 다시 괴로움을 만든다. 즉, 괴로움은 나에게 생긴 일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온 마음의 반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중 대부분은 잠깐 스쳐가지만 유독 몇 가지 감정은 습관처럼 다시 찾아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기억이 마음에 남아있다면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자동으로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습관, 즉 반응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다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하루는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다짐을 해도 마음이 약해지면 또 예전처럼 화를 내고 또 후회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것은 화 때문이 아니고 마음속에 화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지. 업이란 그렇게 만들어진다. 생각은 한순간이지만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이 업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마음을 먼저 보거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의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우리의 괴로움은 바로 그 보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감정을 나라고 착각할 때 업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억누르거나 내뱉는 대신 그냥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업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업이 힘을 잃는다. 깨어 있지 않으면 업이 마음을 이끈다. 괴로움의 씨앗은 작지만 그 뿌리는 깊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괴로움이라는 나무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씨앗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이 생각은 어떤 과거와 닮아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업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을 탓하지 않는다. 괴로움을 통해 자신을 본다. 괴로움은 나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 습관에서 피어난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업의 씨앗은 힘을 잃는다. 익숙한 고통, 왜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감정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괴로움일지라도 낯선 평온보다 익숙한 아픔을 더 쉽게 선택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익숙함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같은 관계 속에서 같은 상처를 되풀이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받고도 비슷한 사람을 다시 만나고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비슷한 상황만 오면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늘 똑같을까?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대가 같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강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건 속에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늘 같은 마음의 패턴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행이요 마음이 그것을 만든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괴로움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이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다른 얼굴로 다가와도 결국 같은 모양의 아픔을 안겨줍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같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강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인연 속에서도 이전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 결과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나는 이렇게 대해야 안전하다 는 무의식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익숙한 고통의 뿌리입니다. 어릴 적 외로움이 강했던 사람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늘 맞추려 하고 비난받았던 사람은 틀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 패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사람 때문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일 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뜻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타인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같은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상처가 아직 나에게 끝나지 않은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마음의 습관이 새로운 인연을 빌려 다시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통을 버리지 않고 고통을 사용한다.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바라볼 때 그 안에는 나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자 익숙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흐름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는 다시 그 흐름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깨달은 이는 같은 강을 2번 건너지 않는다.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그 강을 반복해 건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괴로움의 물결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면 녹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는 힘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어리석은 이는 고통을 원망하고 지혜로운 이는 고통을 배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결국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대가 그 거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업의 습관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낯선 평화보다 익숙한 고통에 머문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바라볼 때 비로소 그것은 스승이 된다. 깨달음의 순간, 마음을 보는 눈을 뜰 때 깨달음은 어느 날 번쩍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게 하루의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문득 숨이 막히던 순간에 잠시 멈춰서 깊게 호흡을 들이마실 때 그 짧은 찰나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먼 절벽 위에 있는 빛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자신을 비추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사람은 흔히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지우고 잊고 밀어내며 괜찮아져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괴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마음이 밀어낼수록 그 감정은 마음의 깊은 곳으로 숨어들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데서 옵니다. 이전에는 감정에 끌려가던 내가 이제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가 되는 것.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눈부신 체험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아주 사소한 깨달음으로부터 옵니다. 화를 내고 나서 이건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지 하고 조용히 인정할 때, 상처를 주는 말을 삼키며 이건 내 업을 키우는 말이겠구나 하고 멈출 때, 그 한 걸음의 멈춤, 그 한숨의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전환입니다. 나는 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약해. 나는 쉽게 흔들려. 이런 말들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를 맛봅니다. 그 자유는 대단한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안, 분노, 외로움조차도 나의 일부로 껴안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깨달음을 실천한다는 건 특별한 의식을 행하거나 긴 수행을 이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매 순간 나를 다시 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서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마음이 어지러울 때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며 지금 이 숨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단순한 순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의 물결을 다스립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반복되는 순간의 선택입니다. 화를 내느냐 멈추느냐, 불평을 하느냐 감사하느냐,
잡느냐, 놓느냐? 그 작은 갈림길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깨달음의 순간이란 무언가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결심이 조용히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다음 날의 나를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빛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자신을 비추는 빛입니다. 깨달음은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고요한 틈새에서 피어난다.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진다. 업의 끈을 놓는 수행 반복을 끊는 연습. 마음의 깨달음은 한 번의 통찰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듯 마음도 매일 닦아야 합니다. 업의 끈은 생각보다 질깁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생각, 익숙한 감정의 길,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과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이 마음의 흔적이자 업의 실타래입니다. 그 끈을 끊는 방법은 힘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1. 호흡. 마음을 멈추는 첫걸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호흡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지금 괴로움을 조금 놓아보자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호흡은 언제나 지금을 알려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잠시 그 자리를 잃습니다. 그 잠깐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스스로 멈추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흐름이 끊어지는 첫 순간입니다. 2. 참회.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용기. 우리가 괴로움을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늘 후회하는 선택만 할까? 이런 생각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참회란 나를 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과거의 나에게 이제 괜찮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립니다. 참회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참회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선택의 공간이 생깁니다. 3. 자비. 괴로움을 품는 법.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품어보세요. 자비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한 연민입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이기적인 감정을 녹입니다. 미움, 시기, 후회 같은 마음들이 이해라는 빛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괴로움의 순간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괴로움도 나의 일부야. 내가 만든 것이니 내가 감싸줄 수 있어. 그 한 문장이 마음을 구원합니다. 4. 비움. 자유로 가는 마지막 문.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내가 하지 못했던 일, 이루지 못한 꿈과 후회,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제야 마음은 비로소 새로워집니다. 비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오늘은 하나의 걱정을, 내일은 하나의 후회를 내려놓는 것.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 평화는 누가 주는 것도 빼앗을 수도 없는 가장 순수한 행복입니다. 업의 끈은 억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으로 멈추고, 참회로 풀고, 자비로 품고, 비움으로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반복되는 괴로움을 끝내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다스리는 길은 길고도 느립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한 번이라도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 이미 업의 끈은 느슨해집니다. 그대가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조금씩 덜 반응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업의 끈은 억지로 끊어지지 않는다. 호흡으로 멈추고 참회로 풀고 자비로 감싸고 비움으로 흘려보낼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새 인연의 씨앗 다르게 선택하는 힘. 삶은 마음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의 기분, 한순간의 말,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과거의 나는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행동에 쉽게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법을. 그 깨달음의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선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의 깨달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다르게 반응할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예전엔 화가 나면 바로 말로 내뱉던 사람이 이제는 잠시 멈추어 숨을 들이쉽니다. 예전엔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이 이제는 괜찮다. 그래도 오늘은 다르게 해봤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업이 만들어낸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예전엔 고통이 벌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가르침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엔 원망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감사로 바뀝니다. 그 마음의 전환이 바로 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르게 반응할 때 생깁니다. 예전엔 화로 끝나던 일이 이제는 미소로 끝나고 예전엔 미움으로 끊어지던 관계가 이제는 이해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업의 끝이자 복의 시작을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삶의 흐름이 달라지는 건 큰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잠들기 전 하루 동안의 감정을 되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심었을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 질문이 내일의 선택을 바꿉니다. 인연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 그 하나로 모든 인연은 새로워집니다. 이전의 나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의 나는 마음을 지켜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의 한 장면, 한마디, 한 생각. 그 순간마다 지금의 나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 화를 알아차리고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새로운 인연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업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대가 보는 시선이 바뀌면 그 강은 더 이상 같은 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쓰이는 것이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삶이 새로워진다. 오늘 그대가 다르게 선택한 한 마음이 이미 복의 씨앗이다. 오늘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기를. 지금까지의 모든 괴로움, 그 반복된 상처와 눈물, 그 모든 길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견뎌온 하루하루는 이 순간의 깨달음을 품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업의 끈을 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고통은 다시 손을 내밀고 익숙한 마음은 또다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이제는 괴로움이 와도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도 나의 일부이고 내가 걸어온 길의 흔적이니까요.
오늘 그 마음을 다독이듯 안아주세요. 그 마음이 울고 있다면 괜찮다. 너는 이제 충분히 애썼다. 그렇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첫 기도가 됩니다. 그대의 하루가 여전히 무겁고 답 없는 일로 가득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고요히 그대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대가 힘겨운 숨을 내쉴 때마다 그 호흡 안에 자비의 빛이 스며듭니다. 그대가 용서하려 애쓸 때마다 그 자리에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대가 다시 일어서려 할 때마다 그 마음 속에 지혜가 자랍니다. 오늘의 그대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나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자비를 주소서. 내 앞에 선 모든 인연이 나를 깨우는 스승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의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게 하소서. 이 마음이 그저 고요히 머물게 하소서.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그대의 인연이 바르게 흐르기를, 그대의 걸음마다 복이 피어나기를, 그렇게 부처님의 빛이 오늘도 그대의 하루를 비추기를 빕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배움을 잃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자비를 놓지 않으며 그대의 마음이 끝내 고요에 닿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